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들은요, 자꾸 입으로 고백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 돼서 말대로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성경은 몰라도 말에 시가 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믿는 사람도 쓰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말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만 되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 열매 맺도록, 특별히 그래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그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불신앙의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믿음의 말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그 비는 평안이 그 집에 임하기도 하고,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기도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은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본전 이상이니까 자꾸 믿음의 말은, 고백은 힘써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처음 전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와 당신과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는구나. 거기서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대신 갚아주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 죄를 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내가 죄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치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오직 예수님만 있으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없이 할 대신 속량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내 죄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나한테 추궁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연일 요즘에 뭐 청문회, 뭐 별별 청문회를 다 하는데 혹시 여러분 TV에서 보시나요? 청문회 하는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시나요?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어떨까?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려면 진짜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추궁하고 따지고 이래야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시나요? 우리 속담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든 개가 너무 든 개 보고 뭐라고 하더라.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지금은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입장이 정반대로 바뀔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군에 갔을 때 처음에요, 이게 병장 다음에 그 다음에 계급이 뭐냐면 하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갈매기라고도 하고 짝대기 하나라고도 하는데 하사관인데, 훈련소 소대장이 계급이 보통 하사, 좀 높은 사람은 중사였어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소대장이라고.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부러웠어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출세했을까? 굉장히 높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장교 뭐 소 이거 하나 달고 오면 그걸 막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지고 나서 보니까요, 별을 달고 나와도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그때 하사관을 대할 때 그 마음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별을 달고 나와도 어떨 때 측은한 생각도 들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별은요 쳐다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 별이 가지는 위상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하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어떤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나 죄악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 달았다고 생각하면 그 동네에 잔치하고 막 현수막 걸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누집, 손자, 몇 대,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뭐 하고 박수치고 뭐 잔치하고 별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도 못하는 때가 있더라. 대통령 때도 그렇고 또 모든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총괄하는 대법원장이 돼도 그렇고, 뭐 죄를 취조하는 검사가 돼도 그렇고, 경찰 최고 수장이 돼도 그렇고, 법을 심지어는 만드는 국회의원이 돼도 지금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하고 연결될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한 대로 로마서 23장과 3장 23장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고 또 들키지 않고 그런 것 뿐이지, 사실상 그 죄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드러내고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사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들을 세상 법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뭐예요? 고개 뻣뻣이 들고 다녀요. 큰 소리 칩니다. 목에 힘줍니다.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어깨에다가 힘주고 이렇게 그냥 우역감 가지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눈으로 환상 가운데 봅니다. 거기 여러 스랍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천사들이 막 날개가 6이 달렸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 둘로 또 어디를 가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처럼 뭐라고 노래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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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도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죄와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거든. 거룩과 정반대되는 건 뭐냐면 거룩이 상실되고 거룩이 잃어버려진 바 되어질 때 그 속에 뭐가 자리하냐면 죄가 자리하거든요.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을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환상 가운데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저 빨간 글씨 제목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설교 말씀 들으러 왔더니 오늘 제목부터가 이거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네 싶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해야만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예 없이 이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로 나망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뭐 하셔요? 아까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가려주셨어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때, 그것이 밝혀지는 그때 어느 누구나 예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이전까지도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비하라고 자랑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우린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올해도 6개월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그냥 열심히 잘 짓고 피땀 흘려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루에 몇백 미리 되는 비가 그냥 한순간에 오니 어떻게 될까요? 다 잠겨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헛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일생 자체가 그렇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삶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지금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위치를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큰 그런 축복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있는 걸 다 드러내 놓으신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 것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때문이다. 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산에서 거니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다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뭐하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 잎으로 자기 몸을 또 가립니다. 뭐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죄가 찾아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삶이 뭐로 바뀌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삶이 죄로 얼룩질 때는 그것이 한순간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걸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구하자. 주 보혈을 의지할 때 수치가 물러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악한 원수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구일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 보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또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 피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고백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잘 고쳐지지 않는 어떤 이제 잘못된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자꾸만 또 똑같은 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전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범했네요. 염치 없지만 또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게요? 예전에도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 안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 이렇게 물으셨대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든 죄를 다 뭐 하신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나는 예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또 그랬다. 여기에 우리가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뭐하는데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너 전에도 그랬지, 이전에도 똑같이 그랬지. 계속되는 잘못된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강하게 우리 공격하거든요. 너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여전히 그러니 너는 구제불능인 것 같다, 안 될 것 같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주님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를 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롭게 됐대. 이전 것은 지나갔대. 지나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전 것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뭐 해준대요? 던져버리신대. 던져버리고 거기에 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조차 않으시고 지금 회개하는 그것 가지고 주님 보실 때 너 지금 처음 짓는 죄 아니냐?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사실 아니죠. 모른 척 해주시고 간과해주시고 그냥 살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 뿐이지, 그런 것 뿐이지 우리 자신은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요,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욥처럼 큰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을진데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욥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욥이 죄가 많았지요? 믿음이 별로 안 좋았지요? 그래서 그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성경에 몇 번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관해서 말할 때 욥과 같은 자가 없더라.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없더라.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딴지 걸지요? 하나님 괜히 그러는 거 아니라고. 괜히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 복 때문에 그러지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어떤 이제 욥을 시험할 것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할 때 욥이 행했던 일 가운데 저는 욥기 1장 이제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이런 때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날 항상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드렸냐면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뭐 때문에 드렸다고 했죠? 어떤 죄가 드러나고 어떤 잘못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다가 그 마음으로든 모르든 혹시라도 죄를 범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어쩌나. 그래서 그 부분을 뭐 드러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죄지만 있을지도 모를 그 죄를 대신해서 부모인 욥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기 1장 5절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욕이 되기도 하고요 축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어째 그렇게 늘 그 모양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어째 그렇게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질 않니? 어째 이렇게 변화가 없니? 신앙생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째 이렇게 조금이라 좀 달라졌대. 항상 그 모양이니? 라고 할 때 그 말은 욕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때는 욕이죠. 욕은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더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없는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를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다. 그런 축복된 자로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럴 때 모처럼 우리의 행위가 은혜가 되는 분으로 늘 은혜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일을 힘쓰는 걸 봅니다. 근데 안 그럴 때 또 안 그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연망과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살더라. 시기와 다툼을 밥 먹듯 하더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신앙생활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더라. 이러면 그 삶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원하기는 하나님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칭찬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한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화가 되게 하시고 망하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멸망해가는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하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케 된다고 하더라. 빨리 회개하자. 돌이키자.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진단할 때 점점 흥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망해 갈 것 같습니까?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점점 흥해 갈까요? 점점 망해 갈까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지난번 코로나 이렇게 사태 때 교회 안에 대면으로 집합하지 말아라, 못 모이게 해라. 이건 지나친 행위고,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그런 행위 아니냐. 이것 가지고 이제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계속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에 판결했는데 괜찮답니다. 못 모이게 해도 괜찮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냐면, 어떤 분이 동성인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인데, 동성인데 불구하고 자기 부양, 자기 이제 법적으로 그 동성 부부를 인정을 해주는 판결이 아직 대법원까지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자꾸만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고발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런 부분이 괜찮다라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러면요, 화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또 불신함과 범죄로 나라가 패망케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소망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써주십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내가 화를 입을 줄 알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부정하다고 한 그것,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숯불 갖다가 입술을 지져주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금 빚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동일하게 그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도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누굽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망하게 되었다고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최고입니다. 잘났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없이 큰소리 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쓰지도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죄악됨을, 허물짐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덧입는 저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신 분들,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화로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던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함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그냥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시간 다시금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 허락하셔서 귀하게 써주시는 주님, 이 시간 엎드려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라고 써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